한번 따라합니다. 게으름에서 탈출하자. 지난주에는 게으름에 속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게으름에서 아주 탈출하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3장 4절에 보면 다같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끝끝내 풍족하여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보살펴주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게으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국은 풍족하여진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이 언제 게을러지느냐? 첫째,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넓은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목표를 정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배를 항해할 때 이상이 없는 것이지, 목표 없이 목적지 없이 간다면 그 배는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또 여러분 짧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그냥 살아가지 말고 정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사람은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분주하게 눈꽃 들 새 없이 바빠도 정작 바쁘게 할 일에는 게으르고 바쁘지 말아야 할 일에는 너무너무 바쁘면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지런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게으름 속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정신없이 빠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술인 것입니다. 바쁨을 가장한 게으름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개척한 지 엊그제 제가 나이 40에 개척을 했는데 벌써 어느덧 23주년을 맞이했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세 번째, 우리는 집중하지 아니하면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을 길러야 됩니다. 집중력을 기르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게 돼 있어요. 잣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머리가 복잡하면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집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가 잘 안 돼.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충성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배생활 잘 해야지, 공부해야지, 열심히 목회해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잘 따라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집중이 잘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력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게으름에서 탈출하자. 잠언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손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부하게 되고
그리고 여름에 거두는 시기에, 여러분 보리 같은 거는 여름에 거두잖아요. 그때 추수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추수기에 추수하지 않고 그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거둘 때 거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첫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때 그때는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놓치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땅이 있어도 개가 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두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게을러서 골치를 썩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아프고 하다가 어떻게 병들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아들들아, 내가 저 땅에 그 보물을 하나 숨겨놨는데, 황금을 숨겨놨는데, 묻어놓았는데 너희들이 부전히 두 형제가 합심해서 그것을 찾아서 둘이 나누어서 가져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두 형제는 그 황금을 찾기 위해서 밭을 가서 일구기 시작했어요. 그걸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봐도 황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밭을 저렇게 우리가 일궈놨는데, 저거를 파놨는데 그냥 놔두기가 뭐하니까 거기다 뭘 심으느냐, 곡식을 심은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거두는데 보니까 황금 물결을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추수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 보고 그랬구나. 땅을 파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이만큼 수확을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한 자가 바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뿐 아니라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업장의 현장,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직장에서 어디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만, 교회에서만 집사요 장로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장사꾼의 손에 팔려서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노예는 말하는 짐승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 가서도 시간만 때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그 가정에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 군대 장관 보디발이 그 종으로 사온 그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알아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일처럼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이라는 종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군대 장관은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우리 집에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열쇠를 저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종에게 어떻게 열쇠를 맡깁니까?
마음대로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 가정의 총무로다가 그 종을 여러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장관 보디발은 모든 그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로 왕 밑에서 일하던 장관들, 그 높은 사람들의 갇히는 그곳에 요셉도 함께 갇히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잔심부름하면서 수종을 듭니다. 거기서 우울증에 걸려서 눌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부지런히 심부름하면서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옥사장이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또 거기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서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옥사장이 가만히 바라볼 때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든 그 재반 업무를 갖다가 그에게 다 맡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장,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업장,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고생 개고생이냐 이러지 마시고 나는 복의 사람이다.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여러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입니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자, 두 번째, 게으름에 탈출하려면 여러분들은 상황을 따라 살지 말고, 한번 따릅니다. 상황을 따라 살지 말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자. 네. 여러분,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할 일은 지금 하시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부한 사람이 되고 자꾸 미루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랙터를 사서 밭을 가려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반드시 트랙터를 사서 밭을 갈아야 농사를 질 수 있으니 오늘은 반드시 트랙터를 사서 밭을 갈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게 됩니다. 뭐해로? 트랙터 사러.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밭 경계선에 보니까 펜스가 쳐져 있는데 몇 군데 망가진 것이 보여서 저것을 먼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펜스를 고치기 위해서 망치와 못을 가지러 창고로 들어가는데, 창고에 딱 가보니까 벽이 금이 쫙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네? 저 벽, 저 무너질지 모르니까 저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멘트를 사러 가니 시간이 걸리니까 이웃집으로 시멘트를 얻으러 갑니다. 시멘트를 얻으러 이웃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화단에 꽃이 시들시들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꽃들이 시들었네. 분무기를 갖다가 물부터 줘야 되겠다. 그래서 외양간에 분무기를 찾으러 갔는데, 아침에 소 젖을 짜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젖소가 퉁퉁 불어가지고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시쳐내고 마사지를 하고 젖을 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돼지 먹이를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나가지고 또 돼지 먹이를 주고,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소가 안 돼 있어. 아, 내가 청소한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더러워서 저거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놨는데, 결국은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아침에 결심했던 트랙터는 사서 밭을 가려고 했던 일은 시작도 못한 채 끝이 나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단순한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몸은 바쁜데 한 일은 별로 없는 그러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는 사람. 여러분, 정하였으면 그날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름에 탈출하려면 상황을 따라 사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습관을 버려야 돼요. 정하였으면 단순화시켜서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가보니까 붉은 고추가 잔뜩 달려가지고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확을 조금 하다 보니까 머리가 무거워지고 피곤함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좀 더 쉬었다가 하자, 다음에 미루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고추의 그 신상품은 거기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이 농사를 지는 사람이 가서 오이를 따는 날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 따는데 오이를 이틀에 한 번씩 따줘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따는데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이 든 것 같아. 친구라도 좀 와서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와서 부르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따라갑니다. 최고의 최상품의 오이가 최하품의 오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같지만 게으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하러 갔던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연장 싸들고 돌아오면 하루 일당은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수도 없이 옮겨 다니지만 인생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공부를 할 때 뭔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앉아있으면 좀이 쑤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잘 앉아있어도 들어오질 않아. 누가 부르면 그냥 정신이 맑았죠. 몰라요. 저만 그런지 여러분은 워낙 열심히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사업을 해도 오라가지 못합니다. 금방 실증이 납니다. 실증이 나는 거 오래 참으면 여러분 병이 생겨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집어치우면 마음이 가벼워져. 근데 또 무거우면 또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 바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꼭 해야 할 일들은 뒷전에 두고 밤을 새워가면서 바둑을 두었어요. 근데 나하고 짝이 맞는 그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흥천면에 이만우 씨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많이 있고. 그 친구는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결혼했는데 그 신혼 아니에요, 신혼. 그런데 못 가게 해가지고 그 신혼방에서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진작 해야 할 일은 뒷전에 쟁겨놓고 거기에 바빠서 친구와 그걸 해놓으라고 여러분 헛된 시간 거기다 다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 게으름 중에 게으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은혜 받으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머리가 교통정리가 시작이 됐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었고 상황에 따라 처신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잔머리 굴며 살던 내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이때부터 복잡하게 살던 그 삶이 단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가면서 맑은 정신으로 게으름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름에 탈출하면 세 번째,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면 되는 것, 지금부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비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는 사람 있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고 먹고 자고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사람이 게으르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게으름에서 탈출하는 사람은 잠자던 눈을 뜨고 지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름의 구실을 찾는데 잠언서 22장 13절에 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밖에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사자가 덤벼들어 가지고
내 몸을 찢을까 겁이 나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론이 많아지니까 게으름 때문에 어려움의 환경이 찾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일은 내가 해야지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혹한을 피해서 겨울에는 이 먹이가 귀하니까 남쪽으로 떠나는 오리들이 떼를 지어서 큰 농장에 모여서 곡식을 잔뜩 먹습니다. 왜 곡식을 잔뜩 먹느냐? 창공을 날고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농장에 들어가서 그 떼들이 잔뜩 이제 먹고 배를 채우고 그리고 창공을 내서 하나하나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오리 한 마리가 주저하면서 말합니다. 이 곡식들이 참 먹기에 좋으니 나는 좀 더 남아서 충분히 먹고 떠나겠다. 그래서 이 오리는 먹고 자고 배부른 오리는 하루만 더 있다가 가자.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겨울에 세찬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는 떠나갈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살이 쪄서 무거워서 창공을 날아갈 수가 없었어요. 결단의 순간을 놓친 오리는 남쪽을 향하여 날아갈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올무에 걸려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잘 나는 천둥 오리 같은 거 길러보신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그 기르시는 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것도 풀도 안 뽑아주고 그 안에서 또 배설물로 인하여 또 벼가 잘 자라도록 하는 그 농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은 여러분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을 찌우니까 날아가질 않아. 그리고 집에다가 잡아다가 놓고 그 사료 같은 거 주니까 나중에는 집에서 기르는 오리처럼 날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오리도 하루만 더 좀 더 먹고 좀 더 자자 하다가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한 자는 지금 일어서는 자는, 지금 시작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함으로 게으름이 떠나가고 풍족한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에 빠진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집을 짓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게으른 자를 찾지 않고 부지런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상황을 따라서 살지 말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지금부터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